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빕니다. 오늘은 제가 법조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공물로 보상을 하게 한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전락한다.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법조문이 어디서 쓰던 법조문일까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죠? 옛날에 막 노비로 얘기하고 뭐 하니까, 그죠? 또 상해를 입히면 공물로 보상을 하고 아주 옛날 같다, 그죠? 이 법조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시대 때 법입니다. 총 8개가 있었는데 3개만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중국 책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런 8가지 법이 있었다 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나온 거죠, 그죠? 이 고대 법률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방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 다치게 하고요, 그죠? 치아를 이렇게 다치게 하면 그 사람 치아에도 똑같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이걸 동태복수법 그럽니다.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법은 좀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해야지 좀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한테 막 상해를 입히는데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나마 좀 분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하는 법은 속병나기 쉽다니까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뺨을 갖다 대라 그랬죠. 속 터져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된다? 77번. 그러면 누가 한쪽 뺨 때렸다. 그럼 몇 대 맞아야 됩니까? 77대 맞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복장 터지란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법은 사회법과는 달리 상당한 그런 절차를 두어서 그냥 바로 그냥 가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당한 절차를 두어가지고 세상의 다툼에서는 그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느님의 법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통 터질 일이 때로는 감동으로서 바뀌기도 하고 또 원망에 치우쳤던 마음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여지를 주는 거죠. 바로 째깍째깍 해결하는 게 아니고 혼인법만 해도 보세요. 이 교회에서 혼인 취소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두는 거죠. 그죠?
사실 그리고 동태복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한 상태나 또 상황 자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이 갚음한다고 해서 내가 분이 다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법이 긴 안목으로 보면 더 지혜롭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 때 정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신혜진 씨입니다. 대학생이었거든요. 이 신혜진 씨의 유족이 얼마 전에 고인의 모교였던 고려대학교에 장학기금을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죠. 딸이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영화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것들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갔다가 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근데 쓰레기 청소부가 그걸 청소하다가 이 사람의 소원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소원을 같이 이뤄주기 위해서 막 여행을 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버킷리스트 그럽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적은 것, 이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딸의 그 버킷리스트에 바로 자기가 다니는 모교에 기부금을 내고 싶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딸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그 소중한 딸의 뜻을 담은 장학금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딸이 다니던 학부가 바로 생명과학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딸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아둔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딸의 친구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해서 보위금을 냈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모은 게 이 돈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진정한 교회의 법, 사랑의 법의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슬픔과 고통은 보복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징벌이나 비극이 뭘까요? 어떤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일까요? 오늘 복음에 나왔습니다. 그냥 대충 읽었죠, 그죠? 오늘 복음에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모습이 한 자락 나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모르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이 말씀이 언제 들려올 말씀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여행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이 말씀 들으면 그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회복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인간의 법이 아닌 하느님의 법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 위선자의 탈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바로 눈앞만 보면서 살지 말고 최소한 2치, 3치 앞을 내다보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하느님 사랑의 법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이 오늘 이 위선자라는 그 탈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중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도전들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을 택할 것인지 하느님 사랑의 법을 택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질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 법이 아닌 하느님 사랑의 법을 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도 포함입니다.